우리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동양 철학자 노자라는 사람이 쓴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다음과 같은 교훈을 하는 부분을 잠깐 소개합니다. 넘치는 건 모자람만 것보다 못합니다. 조금 부족한 듯 해야 삶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의보감에도 조금 섭섭한 듯 식사를 할 때 건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배부르게 너무 과하게 먹으면 위장이 망가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땅에 보물이 너무 많이 쌓으면은 좀과 동록이 헌다 그랬습니다. 자녀가 병듭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땅에 물질이 많이 쌓아놓다 보면 자식이 병들어요. 자식이. 그래서 선임들이 자녀를 철들게 하려면 고생을 시켜라. 부모가 너무 힘들고 고생하는 모습 보면 자녀들이 일찍 철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넘치는 건 조금 모자란 것보다 못합니다. 지나치게 날카로우면 금방 무뎌집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요,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너무 날카로우면 금방 무뎌진 것 같아요. 칼도. 삶도, 인생,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날카롭게 사람들을 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자신이 오히려 해로운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집안에 보물이 가득한 걸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교만해지면 위험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땅에 쌓아놓으면 마음이 교만해지는 위험을 불러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성공했다고 생각이 되면 물러나서 자리를 비우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남보다 커 보이기 위해서 까치발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오래 서 있을 수가 없고, 그러잖아요. 까치발이 이렇게 개발듣는 거랑, 이렇게, 남보다 더 내가 큰 사람, 키가 큰 사람이야, 이렇게 개발듣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오래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오래 서 있을 수가 없고, 남보다 빨리 가기 위해 큰 걸음을 떼는 사람은 오래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큰 걸음을 떼가지고 너무 자기 힘 위에 너무 뻗치게 걷다 보면은, 남보다 빨리 가다 보면은 빨리 지치죠. 내가 안다고 말하는 사람, 내가 내 힘으로 해냈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런 걸 밥찌꺼기 같다고 하고 쓸데없는 군더더기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순리를 따르는 사람은 이런 일에 마음 쓰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옳은 말이다라는 생각을 공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민족보다 더 높고 더 앞서갔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이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이 영원히 가난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가난하고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정말 갈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고 안전할 때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해냈다. 내 능력으로 했다. 내 수고로 했다. 내 노력과 헌신으로 내 지혜와 지식으로 여기까지 왔다 하고 자기 의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선생은 자신들을 어렵게 생각하고 이교도들을 멸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여러분은 율법으로 말하면 의롭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내면에 표면적으로는 속이고 있지만 할례받은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여러분 내면에는 거짓과 위선,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대인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예배하는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천조들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자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분간할 줄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인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고 사람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사람에게 교훈을 해주는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왜 어째서 정작 여러분은 그대로 여러분이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에 우리가 읽고 있는 17절 말씀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 17절부터 21절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 여러분은 율법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극히 선한 것을 무엇인지를 분간할 줄 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맹인의 길, 눈먼 사람의 인도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교사요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자긍하고 믿고 자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다른 사람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면서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면서 왜 자기 자신에게는 그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위선자들입니다. 그 말입니다. 유태인들에게. 지금 바울 선생은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고 자긍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라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내가, 당신이 왜 너는 도둑질을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 유대인 여러분. 근데 정작 여러분은 율법대로 살지 않고 그 율법에 불순종하고 그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의 세계 10대 교회가 다 모여있을 정도로 큰 교회가 모여있어요. 종교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열심을 갖는 기독교가 부흥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많이. 성직자, 목회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사회적인 악을, 정말 일반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죄와 악한 삶을 일부 삶으로서 이방인들에게 욕이 되고 있습니다. 욕이.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를, 이방 사람,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 개독교라고 할 정도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유대인 여러분, 지금 유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한 내가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교훈했던 유대인 여러분, 여러분이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간음을 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왜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 비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성을 알지 못하고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야, 율법으로 말하면 어려운 사람이야,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여러분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모욕거리가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2000년이 지난 오늘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기독교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바울 선생은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할례를 행하는 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할례를 행했다고 여러분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표면적인 육체의 할례, 표피를 잘라냈다고 그게 할례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요 율법의 규정을 지켰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된 삶을 살고 있다면 오히려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을 할례를 행하지 않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을 책망할 것입니다.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서 나는 목사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교회 성도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인 할례로와 칭호를 받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하고 28절에서 말씀합니다. 28절 보면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29절에 보면 이면적인 유대인이며 이면이란 말은 표면하고 이면은 상대적인 단어입니다. 표면은 겉모습, 이면은 내면을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증이 그렇습니다. 마음에. 할례는 육체의 표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할례의 본래 의미, 할례의 정신은 바로 겉표면, 여러분 부정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표피를 베내서 더러움을 씻어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할례는. 그러니까 마음을 씻고 마음을 변화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이게 할례의 본래 의미라는 거예요. 바울 선생은. 그런데 유대인 여러분 표피적으로 겉모습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긍하고 자부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모욕을 당하고 있고 비방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실상은 여러분 자신이 간음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장 탐욕적이고, 이렇게 바울 선생이 유대인들의 죄를
내면의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 죄를 지적을 할 때 마음이 아프고 또 화가 나고, 그래서 바울 선생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죽일 계획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헤롯의 죄를 지적하니까 헤롯이 죽이잖아요. 헤로디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죄를, 위선됨을 다 들추어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29절에 보면은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임이 하려는 마음으로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를 하다가 왜 칭찬이 나왔을까요? 이 말은 칭찬은 인정을 받는다.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할례 받은 백성이야 하고 칭찬 듣고 인정받는 게, 사람들에게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고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내면의 할례를 행할 때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서에 바울 선생은 여러분은 율법을 의지하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줄도 알고, 쉽게 말하면 당신은 매 주일마다 목사에게 설교도 하고 교훈도 하고, 또 성도님들에게는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도 엄청 세게 하고 많이 하고, 근데 정작 왜 말씀대로 안 삽니까? 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바울 선생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아버지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입으로는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물론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바울 선생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할례를 행해서 율법으로 규정을 행함으로 우리는 의롭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자긍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겉모습은 신사요 숙녀 같은데, 목사요 또 성도님들 같은데, 당신의 내면은 위선과 거짓과 속임수와 탐욕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도전적이고 양심에 찔리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을 가르치라. 계속해서 디모데 전후서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창념을 하되 너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라. 네가 먼저 너 자신을 양육해 가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바울 선생이 권면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스스로 의롭다고 자긍을 하고 이교도들을 멸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형편없는 사람들. 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저것들은 이방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이렇게 멸시를 하고 자기들은 의롭게 생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 자긍심에 빠지고 의로움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조금 못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멸시하는 마음을 품을 때도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엄청난 교만과 자만과 의로움과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우리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이 서기관은 학자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오늘날 교회 안에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에 나실인 구별된 자.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경건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가장 경건하고 바쳐졌고 헌신되고 열심이고 경건하고 기도의 사람이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아 왜 외식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위선자들. 외식이라는 말은 사람 볼 때에 옳게 행동하는 것들. 외식, 위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위선에 대해서.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되 겉모습은 경건주의자예요. 목회자예요.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겉모습은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겉모습은 할례를 행했어요. 육체의 할례를. 그것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겉모습은. 장과 대접은 깨끗해요. 신사숙녀 같아요. 경건주의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마음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탐욕과 방탕이 방탕으로 방황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탐욕을 품고 방종하고 방탕하는 경건주의자들, 종교인들, 목회자들, 성도님들. 여러분, 큰 교회의 성도님들, 목회자들 가운데 설교를 하면서도 물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중간 교회도 마찬가지고 경건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데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훌륭한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선행을 행하고 온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장님이 앞을 못 보고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있어요. 근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성경을 백독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눈먼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눈이 가리우니까 영적으로 눈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다윗도 영적으로 눈이 가리니까 범죄하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그 성경을 몰라서 그랬겠어요? 성경을 많이 하는데도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도 여러분 처음에는 주님이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눈이 머니까 완전히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탐욕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주님께서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모습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육체 할례만 종교적인 어떤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그게 여러분 겉모습이잖아요.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안을 너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표면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경건한 모습, 종교적인 모습이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정에 보면은 그 바울 선생이 엘리야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발 앞에 선지자들과
하나님 백성들이 다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다 무릎을 꿇고 신앙을 포기하고 나 홀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네 보기에 표면적으로 겉모습으로 육체적으로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 다 너만 혼자 어렵고 너만 혼자 믿음을 지킨 것 같아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무명인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안을 깨끗이 하라.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 안, 속 사람을 깨끗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속 사람을. 겉으로 봤을 때 여러분 열심을 내고 구호를 외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소리 없이 해가는 거예요. 안을 깨끗이 할 때 겉모습도 깨끗해지게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겨우 이런 말 실수를 안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관리, 표정 관리나 말 관리는, 언어 관리는 한두 번은 돼요. 그래, 마음을 훈련을 해야 무의식 가운데 나오는 말들이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이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을 깨끗이 하라.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옳게 행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선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유태인들에게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삶을 너희는 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여러분, 유대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거나 화장해서 이렇게 묻잖아요. 유태인들은 돌을 파가지고 넣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하얀 페인트를 칠합니다. 페인트를 무덤에. 그래서 회칠했다 이 말은 페인트 칠한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무덤이 깨끗해. 겉모습으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울 선생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너희는 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희가 왜 너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니?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왜 너는 도둑질하고 탐욕을 품지 말라고 하는 너는 탐욕을 품고 살아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주님께서 상절 이하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이 위선자여,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다른 사람 비방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없인 여기지 말고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를. 나를 돌아보고 여러분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 간섭해가지고 불화가 생깁니다. 간섭할 때 이 의지가 없고 어린아이였을 때는 간섭하지 좀 장성하면 자녀들도 간섭 안 해야 돼.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요. 이제 자녀들도 잘 자라서. 근데 그게 엄마 아빠의 그 어린 시절에 아이들을 간섭했던 습관이 몸에 배어가지고 이제 의지가 장성했는데 우리보다 더 지혜가 있는데도 간섭을 해요. 계속. 우리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이제 그냥 간섭하지 마세요. 한 가정에 이제 분리돼서 그 가정까지 간섭해가지고 오히려 불화를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누세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고 상담이 올 때 그때나 이제 지혜로 가르쳐 주지. 미리서 간섭할 거 없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 선생은 유대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그 가운데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보시면 20절에 보면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세요. 스스로 나는 선생이고 나는 지혜자이고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가르치는 지혜자라고 스스로 믿고 작용하고 자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교만입니다. 바울 선생이 지적한 게.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봅시다.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스스로 믿고 있어요. 나는 교사요, 스승이요, 지혜자요, 빛이요, 인도자요.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나는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찬양 가운데 여러분 늘 가슴에 감동을 주는 게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는 또 실패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강하게 먹었던 마음이 또 무너지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대로 했는데 또 그 마음이 또 무너져 내리고 그렇게 못하고. 근데 유태인들은 우리는 교사요, 선생이요, 인도자요, 빛이요,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유태인들을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잠언 8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으니 곧 첫 번째가 마음의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내가 이런 존재야. 나라는 사람은 이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어. 이 정도의 영적 수준 레벨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야.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눈이 어두운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교만은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이 어두우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자기는 못 돌아봐요. 자기 자신은 못, 다른 사람을 들보는 늘 보면서, 티눈은 보면서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왜 너는 너 스스로는 가르치지 아니하냐? 간음하지 말라 한 내가 왜 너는 간음하느냐? 이렇게 바울 선생이 유태인들에게 책망을 하는데도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이 가슴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죄악에 빠뜨린 악한 영이 아담과 하와를 눈을 어둡게 합니다. 마귀는 아담에게 찾아와서 사단은 유혹을 합니다. 또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 마음의 감정을 흔들고 생각을 건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느냐? 그걸 먹는 날엔 죽으리라고 하셨다고 하지만 죽지 않는다. 거짓말로. 절대 말씀을 어긴다고 해서 불행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그걸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 우리 본문 말씀에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안다고 스스로 유대인들이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할 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선이에요. 상대적인 악이에요. 우리 눈으로 한쪽 면을 봤을 때 선이고 악이지, 전체로 보고 다 여러분 속 사람까지 내다보고 전체를 다 보면은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틀려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해요. 절대적인 선악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 진정한 교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3장에 선악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도록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야는 한쪽 면이 한쪽. 우리가 정면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여러분 30도 정도 전후잖아요. 어떻게 우리 시야가 360도를 한순간 못 바라봐요. 근데 선악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생각과 부분에서 그게 선이고 상대적인 선이지 절대적인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근데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높은 욕망 때문에 그만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아진 마음,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들면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위대하게 되고 싶은 마음, 그때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칭찬을 듣고 더 대접을 받고 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하면 눈이 어두워져요. 다른 사람보다 더 존경받고자 하면 눈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 보면 통치자들이 전쟁을 해서 수많은 젊은이들, 우리 아들, 딸들을 전쟁터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제국이 몇 년이나 갑니까? 한 세대도 못 가요. 정복을 한다. 근데 자기 업적,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명예를 나타내고 자기 이름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어. 이게 높아지는 마음에 눈이 어두우면 전쟁도 해요. 역사를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유혹인가 몰라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렇게 침공하려고 하는다는 모습을 보고, 물론 생각해보세요. 1억 3천 정도 인구예요, 러시아. 근데 땅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땅이 큽니다. 지금도 자기가 땅 거시기만 하면은 선만 그으면 자기 땅을 집 짓고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사지도 않아도. 그게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또 이 남의 나라를, 젊은 청년들을 수만 명, 10만 명 되는 청년들, 우리 아들, 딸들을 전쟁터에 나가도록 지켜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몇 년도 이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그 사람이 몇 년을 더 살겠어요? 늘 하나님, 전쟁이 없도록 평화를 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 젊은이들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인생이 20대 초반인데 더 오래 살고 싶을 텐데 그 아이들을 전쟁터에 보내. 자기 욕망,
그 제국이, 그 한 나라의 제국이 얼마나 가요? 한 세대도 못 가요. 그런 나라들이 허다하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이 왜 다툽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눈이.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빌립보서에 그랬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면 눈이 밝아집니다. 늘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높아지려고 하니까 아담도 눈이 어두워지고. 오늘 본문의 바울 선생은 유대인 여러분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선생이라고. 인도자요, 교사요, 지혜자라고. 이 교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겸손한 마음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겸손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모릅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 안에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지난주에 읽는데 인간의 모든 계획과 모사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무산되게 해버린다고 시편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긍하고 스스로 자부한 것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